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금 성가대가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우리 성가대 안에 뛰어난 단어들이 구성됐다 할지라도 화음이 맞지 않으면 결코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큰 집에 살아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기쁘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건물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없고 교회가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기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하나가 되기가 참 힘듭니다. 일터를 가보아도 또 가정을 보아도 또 교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야 될 그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교회 이런저런 소리가 세상 밖으로 들려오고 또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저런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에베소 교회 가운데 우리가 안고 있는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 삶으로 살아갈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써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뢰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도라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나의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를 생각해봐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중하든지 중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살아가지 않은가에 따라서 그 일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덕목들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는 겸손의 덕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그러면 그 거룩한 교회를 할지라도 분열이 이루고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거룩한 교회가 분열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교만 때문에. 사람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냐면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선한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하냐면 겸손한 일을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하냐면 겸손하며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할 것 없이 겸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겸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본성에 내바뀐 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 앞에 잘난 체하고 자신의 잘난 맛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그것은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무엇이라고 말하자면 온유함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의 외적인 표현의 양식입니다. 저분이 어떻게 말하는가? 저분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저분이 겸손하다. 저분이 겸손하지 않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던 거예요. 우리 외적인 표현으로. 그 온유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온유하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양식이에요. 마음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적인 상태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힘을 통제하는 것. 내가 분낼 수 있지만 분내지 않은 것.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온유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온유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과 아울러 뭐라고 말하냐면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온유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12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성격이 다양했고 얼마나 다른 성격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주님의 12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제자로 삼으시는 것보다 더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아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오려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거룩한 교회라 할지라도 깨어지고 일 수 있고 분열을 일 수 있고 우리가 나눠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툼이 있는 믿음의 그 성도들에게 나눔이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겸손하고 온유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인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르심의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겸손하며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요,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인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인내라는 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래 참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오래 참아야 될 것이 있죠.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것, 이건 옳지 못한 거죠. 숭늉을 마시기 위해서는 참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이렇게 당연히 참아야 될 것을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래 참지 말아야 될 때도 있고, 그 오래 참지 말아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오래 참아야 될 것을 오래 참아야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지 못한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오래 참지 못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지만, 오래 참는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참아야 될 것을 오래 참는 것은 참아야 되지만, 오래 참지 못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저만 보아도 참 어렵습니다. 저는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쉽게 불을 참지 못해요. 제가 지금, 나름 다듬어져서, 내가 이 정도이지만,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제가 오래 참지 못한 일이 많았겠어요. 무슨 얘기만 들으면 곧바로 스프링이 튕겨나가는 것처럼 바로 그 말을 뒤받아치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그러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다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냐면 오래 참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어도, 진노를 낼 만한 일이 있어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냐면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래 참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가정에서 오래 참지 못하는 경우를 간혹 보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좀 오래 참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게 가까운 사람이 아내이든 남편이든 자녀이든 제사 동료이든 좀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오래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래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 여러분들이 오래 참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소리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요, 사랑 안에서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무엇하라고 있으래요? 용납하라.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서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교회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용납하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용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납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고 관용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를 하면 용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저와 함께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라도 저는 이기려고 했어요. 운동을 하면 운동을 이기려고 했고요. 어떤 신학적 논쟁이 일어나면 그 신학적 논쟁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날 저를 잘 따르던 동생 하나가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은 왜 모든 것을 다 이기려고 해? 중요하지 않은 것은 동생들한테 져주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도 아니고
작은 것 좀, 작은 거 용납하고, 작은 것 좀, 좀 져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깊이 깨달았어요. 뭐, 신학적 깊이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렇구나. 어떤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용납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교회는 더 말할 것 없어요, 교회는. 교회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라온 환경, 성격, 기질,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온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말하자면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잘못을 서로 용납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겸손해야 되죠. 사랑 안에서 온유해야 되죠. 사랑 안에서 오래 참아야 되죠. 사랑 안에서 용납해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온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 온천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겸손하기를 힘써야 되고 온유하기를 힘써야 되고 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고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 줘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에 그렇게 살아가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온유할 수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오래 참습니까? 스프링 눌러서 그냥 튕겨나가듯이 그냥 탁탁 튕겨나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사는 사람을 용납을 합니까? 우리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지금 우리 온천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교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힘쓰지 아니하며 교회를 할지라도 아무리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인 된 교회를 할지라도 분열될 수 있고 깨어질 수 있어. 그래서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나눠지지 않게 해서 교회가 깨어지지 않게 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지 않던가요? 우리 주위에는요, 그 거룩한 교회가 마치 주님의 몸이 찢겨지시지, 찢기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지 않고, 서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천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에 그 부름에 받은 우리 그 믿음의 성도와 같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써야 될 것은 방금도 말씀은 겸손하고 겸손함에 대해서 힘써야 되고 온유함에 대해서 힘써야 되고 오래 참는 것에 힘써야 되고 서로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써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됨에 대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대해서
모든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온전한 힘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예, 하나님의 거룩한 소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됨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는데요. 뭐라고 말해? 몸이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이 하나가 되라는 거,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저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몸이 하나라라고 말할 때 우리 육신의 몸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몸을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에 우리가 듣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교회는 각 직체를 이루고 교회는 한 몸이라고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비유를 우리 신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많은 사람의 너가 나가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 한 몸의 이유를 우리의 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떤 분열이 일어난 때가 있던가요? 우리 몸이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도 어디가 다쳤다.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못을 박는데 망치를 박다가 그냥 내가 잘못해서 망치가 내 손을 쳐버렸다. 그럴 때 이 손가락만 아파하던가요? 손가락만 아파하고 다른 것은 다 괜찮다고 그러던가요? 아니죠. 모든 내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어디에 집중해요? 아픈 손가락에 집중해. 오른손은 검지 손가락을 부딪히고 이 입술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그렇듯 우리의 몸이 분열이 일어나지 않듯 우리의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 교회가 겸손함에 힘쓰고 온유함에 힘쓰고 오래 참음에 힘쓰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게 되면 결코 교회가 분열을 일어날 수 없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피값으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거룩한 곳입니다. 그 거룩한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으며 언제든지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이 분열이 일을 수 있고 나뉘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수들이 우리 무짐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힘써 나가는 우리 믿음의 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진정한 성도라면 어떤 성도가 진정한 성도일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 되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누가 기뻐 흠양하실까요? 하나님의 기뻐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눠져서 한쪽에서는 본당에서 드리고 한쪽에서는 교육관에서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의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본당에서 드리는 본당파, 교육관에서 드리는 교육당파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지 않으면 교회를 할지라도 분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파가 있고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이듯 우리 교회는 교회라는 것은 절대 나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족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이지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떠나버린다면 우리가 한 가족이 이룰 수 없어요. 생각이 우리가 같습니까? 출생이 같습니까? 살아온 배경이 같습니까? 살아온 방식이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재물이 똑같이 생활한 게 같습니까? 지식의 의무가 같습니까?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조건들만
많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고 믿음이 하나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출생의 병행이 달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달라.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 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재물의 유무가 달라. 지식의 배움이 달라. 그래도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가 들어왔어.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 사람이 재물이 있든 없든 그분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누가 하나가 되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묶어주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우리의 소망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해? 하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하늘이기 때문에 너나 여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하나이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내가 다름이 아니에요. 너와 내가 아닌 거예요. 너와 내는 너와 나지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절대 둘로 나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그 거룩하심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겸손해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돼요. 너나 없이 온유해야 돼요. 너만 온유해라. 나는 온유 안 할 테니까.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눠집니다. 나는 오래 참을더니 너는 오래 참지 마라. 믿음의 공동체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오래 참아야 되고 모두가 다 용납할 때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소들이 성령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시작. 우리 각 믿음의 공동체,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물을 주셨는데 무엇에 따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량대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소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분량에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은사가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저 사람은 좀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두가 다 은사를 받는데 저분은 왜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사람은 그 받은 은사에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그 분량에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충성하지 않은 사람,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특별하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꼭 그분에게
받을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분량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음의 은사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겨나가도록 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쓰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겨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여러분과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성도들보다 또 특별한 것이 있다. 그것은 그 특별한 것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 하라고 주셨을까요? 성도를 온전히, 오늘 12절 말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심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다 주시는데 그것은 나 개인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살펴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저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말씀하시니까 그 은사가 오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만 국한돼서 말씀하는데 11절 말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세우는 일에 대해서 국간적으로 말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교회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은사에 따라서 12절 말씀과 같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다른 일들은 다른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그 공사요, 그 은사를 받은 분들이 교회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각자의 받은 은사에 따라서 그 일을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1, 2, 3, 4, 5, 6, 7, 8, 9, 10 가운데 숫자 5가 딱 빠졌어. 그런데 1, 2, 3, 4, 6, 7, 8, 9 이게 온전한 숫자야 아니에요? 온전한 숫자 아니에요. 그 5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넣어야 온전할 수 있는. 우리 받은 은사가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은사가 다 있는데 성도들의 은사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성도 모든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근데 누구 하나가 그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하지 않아. 그 은사 받은 사람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 그 은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받은 은사에 따라 때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은사를 받은 은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자라나야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린다. 우리 모든 믿음의 소들이 누구에게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누구에게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자라나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떤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또 믿는 것 말고 또 어떤 것을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들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처럼 여겨지는 건데요. 여겨지는데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알아요. 아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체 기관에 어디를 통해서 안다고 말하냐면,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 어디에서 아는 거예요? In my mind. 여기로 아는 거예요, 여기. 머리로. 사람들이 머리로 알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온전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을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라고.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 신체 가운데 어디로 믿냐? In my heart.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머리로 깨닫고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손과 발은 뭘 할까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다. 우리 손과 발은 뭐래요? 그러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요. 머리로 알아. 여기서 여기까지 한 몇이나 될까요? 이스라엘 말로는 여기서 여기까지 한 규빗이라고 그러니까 45소 정도가 한 규빗이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규빗밖에, 45cm밖에 안 돼. 거리로는 별로 안 걸려. 근데 이 머리에서부터 마음으로 믿어지기까지는요, 우리는 쉽게 믿고 쉽게 우리가 깨달아서, 이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지만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 짧은 거리지만 어떤 사람은요, 경우에 따라서요, 평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 알아! 믿지 못해. 어느 사람은요, 여기서 아는 것을 믿기까지 10년, 20년, 30년이 되는 그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어떻게 말하냐면요, 성장해라, 자라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여러분의 손과 발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데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라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을 당한다고 말씀하냐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라나야 될 사람들이 자라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으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속임수에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어린아이의 생각들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들 가운데는 내일서부터 새벽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오늘서부터 내일서부터 언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here and now, 여기서부터, 지금서부터, 이제부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자라남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사람과 같이 생각해야 되고, 우리 언어가 어린아이 같은 언어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사람과 같이 말을 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는 사람들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라,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소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범사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우리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대요.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서로 연결돼야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나는 할렐루야 그렇군요. 우리 믿음의 소들 가운데 나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고 나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11조 드릴 건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 있어요. 근데 그게 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와 연결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고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나 혼자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오래 참지 않으므로, 서로 용납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삐걱거릴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삐걱거림을 우리가 좌지하고 우리가 힘써서 온유하고 힘써 겸손하고 힘써 사랑해서 용납하면 우리가 내 개인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는, 나 개인에게만 보여주는 은혜뿐만 아니라 성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다는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천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구역에 들어가는 사람이, 구역에 빠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전도의 기관에 빠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어느 기관에라도 다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온천한 교회에 전도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전도에 들어오시면 돼요. 구역 안에 들어있지만 구역의 예배를 참여하지 않은 성도들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구역장들 예배 끝나고 모일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 신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단독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 보세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서로 연결돼요. 남자 성도님들은 또 남자 성도님 또 이렇게 또 성가대로 연결돼 있고 다 연결될 곳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가대로 섬기고 구역으로 섬기고 전도에서 섬기고 휴관에서 섬기는 연결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 연결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그 기관들에 속해 있으면 사람이 모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온유하지 못할 때,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오래 참아주지 못할 때 삐걱거릴 수 있어요.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삐걱거리는 것보다요,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삐걱거리지 않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누가 할 것 없이. 저도 겸손해야 돼요. 예? 다 온유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 안에서 용납해야 돼요. 그래야 삐걱함이 없어. 그러나 혹여 우리 가운데 그런 삐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교회 어느 기관 가운데도 다 연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올 한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도가 세워지고 우리 그리스도가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